2021년 3월 21일 제2643호 사순제 5주일에 맞이하는 가톨릭 부산 읽어주는 주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교구의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로 시작되는 성주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삶, 또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또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한 주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보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사진은 달맞이 성당의 김경애 글라라 자매님이 주신 사진입니다. 갓을 쓴 양반이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지만 왠지 우리는 이 인물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신부님이셨던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또 두 번째 신부님이셨던 최양업 신부님 계십니다만, 보통 최양업 신부님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계시죠. 전국을 다니시며 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신부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 번째 사제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따르는 성인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 그 중에 아무래도 손에 십자가를 드신 분은 김대건 신부님으로 보입니다. 하단에 오늘 복음 구절이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신부님은 1년이 채 못 되는 사목 생활을 하셨고, 그 짧은 사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으셨죠. 우리의 심성을 타고나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하느님을 이 땅에 전할 수 있게 되신 첫 번째 사제,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또 하느님의 숨결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었던 신앙, 하느님을 아는 것이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그런 확신,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통해서 이 신앙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게 드러났던 신부님의 의미가 바로 오늘 밀알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성지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밀알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자신은 이 시대에 맞는 밀알로 어떻게 죽고 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조화로우신 하느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로 계시는 박종주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말씀,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겨울의 끝자락에 이르면 봄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겨울이 포근했다 해도 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힘든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봄과 함께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께서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공포심과 우울감, 불안감 같은 우리 마음의 질병까지도 사라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 생명과 죽음, 더 나아가 모든 우주 만물의 조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밀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의 조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밀알은 땅에 들어가 죽어야 움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즉 생명을 맺을 수 없지요.
또 하나의 미랄이 싹트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찢고 깨뜨리는 고통이 따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도 오만한 이기주의를 죽이지 않고는 하느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 알의 미랄이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는 흙, 물, 바람, 공기와의 조화도 필요합니다. 흙이 포근히 감싸주지 않으면, 물이 촉촉히 적셔주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혼자 나아가지만 결코 완전히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웃을 위해 흙과 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알의 미랄이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는 대자연의 모든 것들을 생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하느님과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가슴에 당신 법을 넣어주셨고 우리들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흙과 물, 바람 등의 도움을 통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하느님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순시기는 자기를 죽이고 이웃들과 어우러짐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찾는 시기입니다. 남은 사순시기 동안 자기 안에 심어진 이러한 조화의 모습들을 하나 둘씩 찾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봄입니다. 본당 뒷산에 있는 십자가의 길 곁에도 이제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겨울이라 하더라도 봄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그 봄의 꽃의 소식을 기다리며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말은 미랄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열어 신부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움켜잡고 그대로 머무르면 결국 미랄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겠지요. 죽음이라고 표현되고 고통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주어진 목적을 깨닫고 자신을 열어가는 과정이 미랄이 생명이 되는 과정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랄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것엔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우리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 잎입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보였다. 아니, 그렇게 보인 거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느낀 거겠지. 그렇지만 그날부터 나는 묻지 않게 되었다. 왜 나만이냐고. 기쁠 때보다 나는 슬플 때 예수님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필요했다. 원망을 위해서라도.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은 복례성당의 박상인 젬마 자매님이십니다.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 입선하신 내용이고요. 그림은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언제나 만나 뵐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죠. 그러나 되게 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분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어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눈물을 느끼신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인 것, 그렇게 생각된 것, 또 그렇게 느낀 거겠지만 주님의 슬픔 어린 눈물로 인해서 자매님께서는 더 이상 나만 괴로운 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신앙적인 체험들, 감성은 다 다르지요. 주님의 고통에 의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혹은 참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조차 우리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 주님을 찾는다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되게
후회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날 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은총의 한 부분일 겁니다. 자매님 주신 글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도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박종주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가시겠고요. 이모성당 부주임이시고 또한 베트남어 미사 협력을 하고 계시는 차광준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과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매주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는 신부들의 수다가 있습니다. 홍영택 신부님, 김병희 신부님, 이추성 신부님 나오셔서 또 신부님들의 유쾌한 이야기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가르침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3월 26일 금요일에는 헬레나 리포터의 가톨릭 현장 취재 해서 나자렛 성가정 만나기 1탄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청취해 주시고 또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에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알림 설정으로 자주 좋은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접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제목에서 느껴지듯 해양사목과 해양가족에 대한 이야기겠죠. 스텔라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동네 성당 김선옥 마리아 자매님의 글입니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고요히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저는 모든 선원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거센 파도는 잠재워 주시고 모든 항해자가 순조롭게 바다를 누리게 하소서. 선원이고 가톨릭 신자인 남편을 만나 저는 결혼한 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고 기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의 연속이었고 만남의 기쁨은 잠시, 이별의 아쉬움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로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랬기 때문에 성당은 저에게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매일 가고 싶은 안식처였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마음 한켠에는 늘 바다에서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선원들의 안전을 기도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와도 삼켜내며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도하고 모든 선원들의 가족과 한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됩니다. 10년 전 남편은 일본 후쿠시마 센다이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입항하고 선적이 끝나면 출항하여 중국을 오가는 전기선을 타고 있었는데 2011년 3월 11일 즉 쓰나미가 밀려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던 날에는 정말 다행하게도 항해 노선이 바뀌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항구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육지가 바다가 되어버린 모습을 TV 방송으로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세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새날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해양사목 공동체 일원이 되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해양사목 월미사는 해양가족을 위한 거룩한 미사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며 저희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들의 양식인 신부님의 강론과 사무장님의 친절한 안내와 반가움에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 해양가족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한 바다와 가족들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주소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해양사목과 해양가족,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해양가족들의 신앙, 그리고
해양 가족들 모두의 건강함과 안녕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사목이 바로 해양 사목이죠. 자매님께서 해양 가족으로 그리고 멀리 남편을 말씀하신 짧은 만남 긴 이별의 연속,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삶, 그것은 누구도 결코 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조금은 다른 생활의 모습을 가진 가족이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해양 가족들은 특별히도 그 삶의 특별함이 늘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느끼시는 마음들이 클 겁니다. 바다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함께 지탱하는 가족들, 그리고 집에서 안녕을 기원하고 또한 무사히 또 걱정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가족들의 어려움들 모두를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해양사목 월미사는 셋째 주 화요일 11시에 가톨릭센터 6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특별히 해양도시인 부산에서는 이 해양사목과 해양가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 더 많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우리 이웃의 나와는 조금 다른 삶, 그 삶들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함께하는 것, 그것도 신앙인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모두 함께 응답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이번 주는 12번째 전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례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전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전례는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며, 교회가 성경이나 성전에 의거해 공인한 의식으로 미사와 성사 및 준성사, 성무일도, 시간전례죠. 성체 행렬, 성체 강복, 예절 등도 전례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예식이며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전례는 신부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단지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직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에 참여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혹시 성당에 가서 전례에는 참여하지만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말씀드린 대로 전례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를 통해서 영상 한 5분여 됩니다.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 지나간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례 굉장히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사적 행위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공동체 예식들을 우리가 전례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곧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예식이 바로 전례입니다. 전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성사와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사 집행이라든지 중요한 준성사 역시 성직자들이 주관함과 동시에 평신도들은 늘 참여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표현에도 나옵니다만 구경하는 혹은 보러 간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사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례는 그래서 집전자가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못지않게 모두 소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의 절차와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끝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지요. 미사를 집전하는 이나 미사 참례를 하는 이나 우리가 하는 그 미사는 성체 성사의 다른 말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듯이, 모든 기도와 성사, 준성사,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전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 굳이 세상과 신앙의 영역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느님만 생각하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전례라는 것 생각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노력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례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전례에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카톡이네요. 내용을 볼까요? 엄마, 우리 아들 왜? 주일학교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서 교리 못하니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은 식사 전 기도도 안 하잖아요. 에공, 엄마가 부끄럽네. 미사만 열심히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기특해. 감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도 뭐라도 좀 해봐요. 선생님이 나중에 사진 찍어 보내면 선물도 준다고 했어요. 미안. 우선 우리 식사 전후 기도부터 해볼까? 그리고 주보 보니 매일 저녁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 바치기 있던데 우리 가족도 내일부터 해보자. 다음날 저녁 9시 아빠 기도하기로 한 시간인데 어디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단다. 아이고 아버지. 갈수록 카톡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꽁트도 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엄마 목소리는 힘드네요.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요청 그리고 반성,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가 너무 풍족한 환경들, 그래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 신앙생활은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반성들이나 또한 깨달음, 그리고 크고 작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카톡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줄어든 아이들이 도저히 성당에서 보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주일학교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줌으로 수업을 하고 비대면 교육이 있어서 주일학교 역시도 그러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아이들의 신앙교육 또 신앙의 노력들이 부모님들에게 특히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달려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아이가 기도하는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봤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저녁은 언제나 촛불이 아른거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꺼져 있는 TV, 큰 묵주를 들고 무릎을 꿇고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마치 저희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는 듯 비어있는 그 옆자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머니는 안 해도 된다고 잘하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 저나 저희 누나는 따라서 기도하는 것밖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 그걸 몸에 배웠던,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도 급하면 성호부터 긋고 모든 일에 성당에 잠시 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가족이 주는 영향은 교육이나 혹은 주입식으로 주는 것과는 달리 몸에 배이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아빠를 원했지만 아빠는 다른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 충격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져본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있거나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요. 요즘은 뭐 전화기를 통해서 모두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예, 카톡이었습니다. 12광줄입니다. 그리움이 향하는 곳. 아랫단에 있는 사진을 보니 하늘공원의 모습이네요. 하늘공원 가족 봉안묘의 모습입니다. 이 글을 주신 분은 정관성당의 최영수 요셉 형제님입니다. 여보, 당신을 보내고 2번째 맞는 봄. 오늘도 늘 그렇듯이 당신이 좋아하던 차를 타려 하늘공원으로 향합니다. 입구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마중을 뒤로 하면 양옆으로 매장묘역이 하늘까지 이어지고 성직자 묘역과 수도자 묘역을 지납니다. 멀리 보이는 봉안당 건물과 주님의 집 성전을 향한 하늘의 문 중앙 제대를 지나면 길 왼편으로 십자가의 길 14처가 길게 자리하고 맞은편에는 가족 봉안 묘역이 있습니다. 피에타상과 날개 달린 천사들이 곳곳을 지키고 있는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양팔을 한껏 벌리고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이 봄볕 담은 포근한 사랑을 줍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다려온 차를 당신께 권하고 오카리나로 그리운 마음을 한껏 뿜어내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린 나에게 하늘공원은 안식의 공간이며 가족 공동체요 곧 천국입니다. 오랜 기간 알아오던 당뇨의 꾸준한 병원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며 안도하던 중 췌장암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가족의 사랑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원 속에서 잘 이겨내던 당신은 결국 1년 만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성으로 꿈을 일구던 정원, 소소한 하루하루의 행복에 감사하던 집, 사랑하는 가족, 함께 노력하며 가꾸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고통 없는 천국에서 성모님의 옷자락을 꼭 잡고 성령의 빛을 따라 평안하길 늘 기도할게요. 한때는 서운함과 원망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기에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계산과 그분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은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서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더 크게 생각하고 따라야겠다고 다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따라 이 천국에 봄비가 조용히 내립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함께했던 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나도 가야 할 본향에서 먼저가 기다리고 있을 당신을 가슴에 담고 당신이 늘 간절히 찾던 주님과 성모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정성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움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겪는 이별의 아픔은 상실감에 더 크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얼굴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내가 기억하는 살아서의 마지막 장면이 영원히 우리가 사진처럼 눈 속에 마음 속에 간직되는 것, 그것을 다시는 생생하게 꺼내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절박한 그리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고 있음을 느끼는 때가 오지요. 한쪽은 멈춰버린 시간이지만 나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 그래서 혼자서 나이를 먹고 혼자서 생활하는 동안 그 시간에 있어서 언제나 한 모습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이가 영혼의 세계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비밀과 같은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에 미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우리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함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 이제 하느님을 향해 하늘로 걷는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한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요. 매일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하던 정성스러운 차를 또 향기 나는 차를 함께 하시는 형제님의 모습에서 살아계실 때 두 분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움이 언젠가 반가운 만남으로 다시 열매 맺는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와 함께하는 사순피정 5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도 가로 세로 퀴즈입니다. 예, 가로 세로 퀴즈를 혼자서 풀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힌트라도 드릴까 아니면 저라도 풀어서 어떻게 보내볼까 생각도 하는데요.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습니다만 또 모두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이 꼭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세로 퀴즈 2개 모두를 푸신 찍은 사진과 본당, 성명, 세대명, 연락처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 복음으로 읽게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떠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 밀알의 상태에 언제나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밀알이 가진 희망도 늘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모두가 함께 써보시고 또 암송하시고 한 주간 또 이렇게 죽을 줄 아는 밀알처럼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밀락성당 청년 모임에서 훈훈한 나눔 봉사 소식 전해 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밀락성당 청년 모임, 청년회 그리고 교사회가 함께입니다. 폐업한 업체의 생필품을 기증받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고 소식 전하셨네요. 청년들은 이번 더불어 살기 프로젝트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며 코로나19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모임도 어려운 시기, 청년회와 교사회, 본당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소중한 일들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함께 찍은 사진 나와 있는데요. 밀락성당 젊은이 더불어 살기 프로젝트 되어 있습니다. 밀락성당 청년 모임 함께 응원하고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는 이기대 성당주일학교, 본당 신부님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보이네요. 3월 13일 매월 둘째 토요일 가족 미사를 봉헌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카톡에도 나왔지만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가치 모두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기대 성당 주일학교 늘 응원합니다. 부산 미바회에서는 해외 선교 차량 지원금을 전달하셨다고요. 예, 2월 26일 금요일에 볼리비아 코차밤바 유치원에 지원금으로 해외 선교 차량 전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을 주신 미바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이번 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입금 계좌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 강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구 혼인 강좌는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 정도까지 매월 1, 2회에 걸쳐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가정성당에서, 그리고 울산에서는 울산 대리구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시간 참조하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센터에서는 사제관 직원을 구합니다. 청소 및 주방에서 일하실 분이고요. 서류는 이력서, 교적사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3일까지가 접수 마감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계약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5월 1일부터이고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 학생생활교육관에서 일하실 분입니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하고요.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신다고 합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무처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3월 22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 월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3월 23일 화요일에 11시에 가톨릭센터 6층 음악교육실에서 해양사목 월미사 있겠습니다. 부산 미바회도 후원미사가 있습니다. 3월 26일 금요일 10시에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해서 문현성당에서 후원미사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 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예비신자들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2021년 1년 과정입니다. 교육비 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15세 이상의 남자분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에서 마련하시는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하는 제주 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피정 일정과 자연순례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시기 참조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 성가를 공모합니다. 기간은 3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교회 전통음악 그리고 가톨릭 생활성가 분야로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격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총 상금은 2천만 원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및 문화홍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22일입니다. 손덕만 토마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고난회입니다. 예수고난회는 4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 도남동 수도원에서 성소 모임 있겠습니다. 울산 대리구에서는 신앙과 말씀의 대리구 신앙수기 공모전을 엽니다. 접수기간은 3월 15일에서 11월 14일까지입니다. 내용은 성경 통독, 성경과 관련된 서적, 강론, 동영상, 비정, 필사 등에서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체험한 내용을 신앙수기의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말씀을 통한 생활 실천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네요.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0매에서 30매, A4지 용지 10포인트로 해서 한 장에서 3장 내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은 메일과 울산 대리구청 2층 사무실로 이름, 세례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 1분에게 50만원, 우수 2분에게 30만원, 장려 3분에게 20만원, 입선하신 10분에게는 10만원씩 드린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11월 19일이고요. 저녁 7시 30분에 대리구청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대리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 주최하시는 이 행사에 많은 분들, 특별히 대리구
모든 신자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사순제 5주일 사순절에 막바지로 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의 부활, 결코 죽음도 꺼뜨리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의 열정,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잘된 준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장미 주간을 거치면서 조금 더 신자들이 이 사순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웠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주님과 함께 지내는 기쁨을 느꼈던 그때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또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함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